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 말며 포도즙도 마시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민수기 6장은요.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사무엘이나 요한 같은 사람은 평생 나시린의 삶을 살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원칙은 원칙이라기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일정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이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요. 이 시대 세상과 구별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세상과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지요. 구별된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나시린으로서의 삶이 세상 유혹을 이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멀리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떠나다, 완전히 결별하여 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서원하는 기간 동안은 철저하게 세상을 멀리해야 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가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근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세상의 모든 유혹이라는 게 물론 이성의 유혹이나 물질의 유혹이나 명예의 유혹이나 그런 유혹도 물론 세상의 유혹인데 사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유혹 최근에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거는 사실은 다 유혹입니다. 그게
주님의 일이든 뭐든지 말이죠. 이걸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신약에서 복음적으로는 성령에 취하는 것이 나시린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삶이 구별된 자였고 이것은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의 모습의 대표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세상의 악한 모양도 본받지 않는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기 몸을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일시적인 쾌락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파리와 불나방 같은 그런 신세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일들이 부단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나시린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 우리도 나시린의 모습처럼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는 삶, 주님께 집중하는 삶.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구별된 성도의 모습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시체를 가까이 한다는 건 부정의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시체는 죽음을 의미하고요. 죽음은 죄악의 결과물이죠.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부모 형제가 죽어도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구약적으로는 부모 형제 누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나시린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장례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이 세상 더러운 죄악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도 나시린은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천국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물론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지만 그 죄인들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시린의 삶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별된 사람은 구별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별된 사람이 구별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산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이기에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세상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언제나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복음적으로 나시린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머리를 길게 길러야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당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식의 표시였고요. 이건 멀리서도 그 사람의 머리만 봐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의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시린의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서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의 삶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신약에 와서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죄악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빛을 통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소금을 통해 짠맛을 내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내며 짠맛을 내야 한다는 거지요. 이건 세상과 동화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의 나시린이 머리를 깎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표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야 하듯 빛이 어둠 속을 비춰야 하듯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담배 피우는 분 있나요? 왜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아무리 목욕을 해도 그 냄새가 가시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는 언제 어디서나 또 멀리서 보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죄악에 물든 세상의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이 짠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나시린의 삶이고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 썼는데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잖아요.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삶, 그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지요. 구약의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철저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철저히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나시린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세워가는 복된 인생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적인 나시린으로 불러주셔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신분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세워지고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